할렐루야.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동의가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지면 여러분, 아멘으로 그걸 내 거로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힘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나중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 그래야 요동치 않는 거예요. 지식은요, 아무리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건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 지식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야 돼요. 아멘으로 먹고 그걸 내 것으로 가져야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 성경의 축도, 구약 성경의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이거든요.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구약의 축도입니다. 신약의 축도는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건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현재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 항상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체가, 전 세계의 교회 모두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목사가 축도할 때는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러분 역사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이 일하시거든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셨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남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6절 말씀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분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분은 주께서 주시고 예수께서, 그 다음에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된 자를 위하여 지금도 뭐 하시는가 하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동일하신 그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바른 신앙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바른 삶이 되어져요. 그래야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내 눈에 희미하다. 희미해 그냥 어설프게 그냥 듣기는 들었어. 그러나 뭐가 없다고요? 내 안에 확신과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이 변화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어물전망신 꼴뚜기가 시킨다고 꼴뚜기 노릇은 골라서 다 하고. 그게 왜 그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성도된 자를 위하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째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일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됐을 때에, 죄짓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하신 것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뜻을 딱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여러분 죽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게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뜻,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 이걸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드러내고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전하느냐 하면은 성령이 여러분 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이루심, 성령은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된 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말하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은사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인사가 보게 되어지면 8절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명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러면서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은사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 은사. 이 9가지 은사를 이게 셋으로 나누게 되어지면 하나는 계시적인 은사고, 두 번째는 권능적 은사고, 세 번 권능이 나타나는 은사고, 세 번째가 발성, 언어로 나오는 은사입니다. 첫째가 여러분 계시적인 은사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첫 번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 얻은 사람들이 대부분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역할을 여러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목사된 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 은사, 그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또 하나는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들 분별. 영의 역사는요, 귀신의 역사 아니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게 귀신의 역사냐, 이게 성령의 역사냐,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게 분별할 줄 모르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온갖 기적의 역사, 병들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다음에 온갖 삶의 자유와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여러분 뭐가 있는가 하면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정만 보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나서 오 성령이다, 여러분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냐 아니면 귀신의 역사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들 분별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분별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잘못되게 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분별력, 이것이 바로 계시적 은사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권능적 은사거든요. 권능적 은사인데 그 권능적 은사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지라도 1.1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이거 믿어지는 거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이구동성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다, 못한다라고 할 때에 이 사람만큼 마음속에 확신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 그냥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료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역사, 그게 바로 치료 역사,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바로 뭔가 하면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게 되어지고 온갖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 행함의 은사. 그러니까 권능적 은사는 첫째가 믿음의 은사고, 두 번째가 병 고치는 은사고, 세 번째가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가 바로 뭐냐면은 발성, 언어로 나오는 은사입니다. 그 발성의 은사로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언함의 은사입니다. 예언함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는 미래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그 예언이었었는데, 신약에서는요 권면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께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역할, 그게 바로 그 형태로서 여러분 역할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 여러분 이상한 개인의 그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그런 뭐 예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99.9% 가짜인 것을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개인의 여러분 그런 신상의 문제를 가지고 성령께서 예언해 주시는 일은 없을 거려, 안 될 거려, 불가능할 겁니다.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여러분 그러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언함의 은사와 더불어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방언이거든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심을 받아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편은 잘 되고 남의 편은 다 망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여러분 고정화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전부 다 하나님 우리 편 다 잘 되게 하시옵소서, 남의 편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게 하시옵소서, 요 기도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성령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말하는 방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방언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렇게 요즘에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왜냐하면 방언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으니까 그 옆에서 저거는 무슨 말이다, 어떤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통역해 줍니다. 이제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통역해 줘야 될 필요성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와 같이 방언 통역함의 역사, 그러니까 계시적 은사로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권능적 은사로서는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발성 언어의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예언함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함의 은사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름대로요, 여러분 모든 사람 다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한 가지.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5만 가지 다 알 줄 아는 거. 12가지 재주인 사람이요 끼니거리가 없대요. 5만 가지 다, 옛날에는 5만 가지 다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축구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나는 음식을 잘하는데 음식 한 가지만 기가 막히게 잘하기만 하면 그 사람 돈 번다니까요. 뭐를 하더라도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인간은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이것도 할 줄 아는데 제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개풀도 아무것도 안 되지 뭐. 한 가지.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것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한 가지. 내가 할 줄 아는 거 한 가지. 요거 한 가지만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산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5만 가지 쓸데없는 거, 힘도 없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건 아무 쓸모 없어요. 이건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옛날에 어린아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권도 학원도 가고 속셈 학원도 가고 주산 학원도 가고, 우리 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가죠, 미술 학원도 가고 온갖 것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한 가지만 키우세요. 한 가지만 잘하면 그 사람은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사가 있어야죠. 은사. 하다못해 여러분 식당 얘기 배고프시겠는데 아침 안 드신 분들, 여러분 식당 같은 경우 보십시오.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은 잘 돼요. 평택의 여러분 대표적인, 옛날에 지금은 아니래도 옛날에 평택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파주옥 아니었습니까? 파주옥 뭐예요? 다 똑같은 재료예요. 곰탕이나 꼬리곰탕이나 뭐 도가니탕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다 사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갖고 주기장장 몇십 년을 밀어붙이니까 어쨌든 소문난 것이 되잖아요.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은사가 한 가지 이상씩 모두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성령께서 이것을 여러분 나누어 주시면, 그러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목적,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기도 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기도 하고, 여성교회로 봉사하기도 하고, 여러분 또 실업인회로 봉사하기도, 각자 맡겨진 일에서 여러분 남성교회로 여성교회로 모든 일로서 여러분 봉사하면서 하나님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도 기쁘고 그 봉사를 보는 사람도 기쁘고 그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뭐 하라고요? 견고한 신앙, 요동치 않고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 물가에 심기운 푸른 나무처럼 변치 않으리. 여러분 변치 않는 신앙, 그러려면 무엇인가? 경험, 체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에 여러분 느낌이 있었나요? 체험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아무 느낌,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는요 어떠신가요? 성령은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요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못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알쏭달쏭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못 받은 겁니다. 그거 못 받은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단연코 못 받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원은요 받아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반드시 흔적을 만들어냅니다. 체험을 동반합니다. 경험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이나요?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은 태극기가 흔들리잖아요.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걸 보고는 아 바람이 있구나 이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반드시 뭐 대부분, 거의 대부분 표적 방언이 임합니다. 그것이 은사 방언으로 되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어느 경우는 표적 방언만 하고 그 다음에 방언이 멈추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대다수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방언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체험. 체험이라는 것이 뭘 가져다 주는지 아십니까?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 11절에 이 말씀처럼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견고한 신앙,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할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견고한 신앙의 사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성령 받은 척하지 말고, 성령 받은 척하지 말고 옆 사람을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을 다 쳐다보세요. 지금 나 쳐다보는 사람은 주책이야? 옆 사람 빨리 쳐다봐. 옆 사람 쳐다봐. 성령 받은 척 하지 말고 성령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도둑질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여러분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요,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 첫째로 생명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그냥 만문 열어놓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와 싸우려면 내가 뭐 가스총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몽둥이가 있다든가 뭐라도 무기를 갖고 있어야지. 맨손으로 워낙 무술에 뛰어난 사람이면 맨손으로도 잡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마귀의 모든 관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죄는요 피하는 겁니다. 죄는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와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뭐 하라고요? 피하십시오. 죄는 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와는요 싸워서 이기십시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랬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대적해서 여러분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삶의 변화,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된 모습, 사람들 앞에서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 내 자신의 인간성의 회복.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개떡같이 하고 앉았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못된 짓거리 혼자 다 하고 앉았고, 그 다음에 그의 인간성 바뀌지 않았다면 그의 성령은 가짜입니다. 그의 성령, 그가 말하는 성령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내 자신은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그 빛이 가짜라서 그래요. 그 빛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빛이 진짜라면, 여러분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가 임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뭐 하라고요? 첫째는 사모하고 두 번째는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다가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말씀을 사모했던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사마리아 성 가서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모른다고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주의 종들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 5절 말씀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지금 4절을 통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성령께서 뭐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달란트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그 사람들에게 적소적소에 일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는 거예요. 직분. 그 직분을 맡아서 일하게끔. 은사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도구와 같습니다. 도구. 그러면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격, 그 위치, 포지션을 주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주시는 자는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 여러분 직분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가대라고 하는 직분, 교사라고 하는 직분, 그 다음에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 여러분 각자 맡겨진 여러분 일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뭘 주시는가 하면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직분. 그 직분을 여러분 감당해서 그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에 뭐 하나 더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감투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특별한 그 명예를 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폼 잡고 술 먹을 때 써먹는 내가 집사인데 말이요, 내가 권사인데 말이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말. 진짜 제발 술 먹으면서 교회 얘기하지 마라. 교회 얘기하지 마. 직분 얘기들 좀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말이요. 그러면서 흔들어대면서 무슨 놈 집사인데 말이요가 왜 나와? 하나님 여러분 그 직분을 주신 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그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인데 그거를 여러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냥 충성되지 못해요. 그냥 충성되게 보시고 나서 그냥 일해라,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주님이 일하셨게끔, 그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충성되게 일하라고 또한 주시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어져서 받으면 할렐루야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라도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줘서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직분을 주시는 자,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축복의 잣대가 되기도 하고요, 당신을 심판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 좋은 거는 그냥 아멘을 하다가 자기하고 조금 분리하면 가만히 있어.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어. 아주 탁월한 은사를 가져가지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옛날에 안양에 계시는 어느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백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아주 존경할 만한 아주 어르신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 이렇게 인서 성경 보고 있는데 집사님이 와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목사님, 나 더러워서 나 구역장 못 해먹었어요. 이래가지고, 그러고 구역장 가방을 가져왔대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이러고 갖고 왔대요.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무튼 나 더러워서 나 이거 못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대요. 저기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나한테 똑같이 해. 하나님 나 더러워서 구역장 노릇 못 해먹겠어요 하고 가방 내팽개 쳐가서 그랬더니 아니 구역장을 목사님이 주셨지요? 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주라고 시켜서 준 거야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 구역장 한다는 소리가 알았어요, 그냥 갈게요. 그러면서 돌아갈 거야.
직분은 여러분 축복의 잣대가 되기도 하지만 저주와 심판의 잣대가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감투가 아닙니다. 높아졌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더 많다라는 건 모르십니까? 기대하는 게 더 많다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초신자 때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요? 오히려 집사 때 더 하나님 앞에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 드리고 하지 않았나요? 직분이 높아져 가면서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성교한다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갈 사람들이나 가고 나는 안 갈란다 관심도 안 갖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후원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지는 장로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는데 남이 가면은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는데 당신이라도 가니 얼마나 고마워. 내가 당신 위해서 많이 기도할게. 힘내서 열심히 하고 일해야지. 이게 성도지. 내가 안 가는 건 다 무관심하는 거고 내가 가는 거는 그때 좀 난리를 치고 앉았고. 여러분 이러면은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누구 개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봅니다.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우리 주셨잖아요. 우리 직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직분을 주신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기억하세요. 먼저 믿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자칭 여러분 선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애들 노래 가운데 그거 있잖아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여러분 이 노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후배 앞에서 말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헌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충성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가르쳐야지. 오히려 그 일은 안 하고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뒤에서 분열이나 시키고 뒤에서 남 흉이나 보고 앉았고 나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헌신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본받을 것이 있어야지. 본받을 것이.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직분을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내놔도 흠없게끔. 여러분 아빠를 보고 자라다가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요. 엄마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모델 같은 아빠, 모델 같은 엄마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지 애미가 어떠하면 그 딸도 그러한 즉 그랬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 애미가 어떠하면 그 딸도 그러한 즉. 똑같아. 중요한 건 그렇게 가르쳐야지.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 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어진 것은 내가 잘나고 유능하고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전에 자랑했던 모든 세상 자랑 이거를 다 해로 여기고 이걸 다 배설물처럼 싹 다 버렸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살기로 나는 결심했다. 왜냐하면 예수가 가장 고상하고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가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 바울도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늙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알아요. 이제 곧 이제 순교가 되어질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 줄을 자기도 느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러면서 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나는 주실 것이다. 왜?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이 가장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주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걸 포기하고 맡겨진 직분 감당하는 자에게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복을 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원로, 이와 같은 선배 됩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아름다운 전통이 이루어지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나 교회는요,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전 선배들의 본, 헌신, 그것이 있어야 역사와 전통을 보고, 아, 맞아, 우리 먼저 선배들은 이렇게 헌신하셨지, 이렇게 됐지, 감사하지, 이래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서 복을 받는, 그러면 세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이루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은요, 우리에게 은사 주시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6절입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습니다. 은사는 감당할 수 있는 도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성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나는 심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여러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일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당하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그 사람과 일하는 겁니다. 함께. 성경에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모습,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줬죠. 꿈을 해몽해 주니까는 여러분 그 바로 왕이요 요셉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말씀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처럼 명철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다만 자리, 왕자뿐, 그 자리 왕자일 뿐이지 너는 애굽의 총리가 되라고 하면서 총리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41장 48절로 49절의 말씀 보면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7년 동안의 풍년이요, 7년 동안 흉년이라는 것을 예언해 놨고, 그 다음에 풍년 동안에 가득가득 쌓아놨다가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자기가 해몬과 더불어 대처 방법까지 얘기해 줬던 그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창고를 지어서 풍년 동안의 모든 곡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득가득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수가 한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엄청나게 쌓아두게 돼요. 그 일을 자고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4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국고를 채웠어요. 이 양식을 팔 때 그냥 주는 것이 없어요. 요셉은 전부 다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인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른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떡을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여러분, 음식이 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짐승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안 돼, 먹으면 안 돼. 다 갖고 와. 왜냐면 그들을 먹이 살릴 게 없는 거예요. 풀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가지고 오지 마라. 저기 잡아먹지 마. 다 갖고 와. 왜냐면 궁에는 뭐가 많아요? 풀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채로 갖다 놨기 때문에 풀이 얼마든지 많은 거예요. 다 갖고 와라. 그래. 왜요? 시장 경제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요셉이요. 시장 경제, 가축 정책. 여러분, 고기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걸 다 사들이는 겁니다. 다스리면서 여러분 쌀하고 다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들로 먹고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는 여러분 돈이 다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졌는가 하면 짐승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랬더니 논문서, 반문서, 땅문서 다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쌀아가 또 바꿔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전부 다 사유지를 갖다가 국유지로 바꿔버렸어요. 탁월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위기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청와대가 창세기 47장을 읽어야 돼요. 이래야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7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먹여 살리면서 그 다음에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문서, 땅문서, 논문서, 반문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여러분 이 23절과 24절에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축과 어린 아이들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나중에는 이제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오. 우리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전부 다 여러분 말하자면 신체 포기각서, 그것처럼 자기 몸을 왕에게 종으로 바치겠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바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왕의 완전한 소유가 되게끔 딱 자기가 말하자면 꼽을 쳐놨나요? 아니에요. 전부 다 국고에 드리고 전부 다 왕에게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강하게 많고 돈이 있게 만들고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 이미 다 받아놨기 때문에 양식을 풍성히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자 씨앗을 주고 가서 농사를 지어라. 그러다 얻은 다음에 5분의 1, 20% 세금으로 바치고 5분의 4를 가지고 그 다음에 종자로도 삼고 자식도 먹이고 너희들도 먹고 살고 가축들도 먹여라. 그러면서 살 길을 열어주는 자 누구냐?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시간이 가도 여러분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요셉이 어디로 갔나요? 보디발 가정에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거기서 경제를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창세기 그 39장 후반에 보게 되어지면 12대 뜰한 그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여러분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을 다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거기서 정치를 배우게 만들었어요. 보디발 가정에서 경제를 배우게 만들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여러분 그가 정치를 배우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고 나라를 통째로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리라. 여러분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남의 동네에서 얹혀 사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민족을 만듭니까?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요셉 때에 들어가게 만들고 야곱과 더불어 70명의 가족이 들어가고 430년이 지난 다음에 장정만 60만 명, 최소한 300만 명 이상의 민족이 되어져서 나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자가 누군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왜 건성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건성으로 들으십니까? 생명의 말씀인데, 여러분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인데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그 신앙 나도 하자. 나도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키려고 애써도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되게 되어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 정도로 수고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함을 주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직분, 성령께서 주신 은사,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맡겨진 일 감당하는 일에 사십시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부딪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